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요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기독교인 비율이 인구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한밤중에 SUV 차량 900여 대의 타이어 바람이 빠졌는데 환경운동가들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방금 전에 네. 끝난 월드컵 경기 두 경기 결과부터 좀 네.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오늘 그 F조 경기가 두 경기가 7시에 시작돼서 조금 전 끝났는데요. 역시 그 예상대로 모로코가 이겼고 또 벨기에와 크로아티아는 무승부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느 팀이 올라가는 겁니까? 모로코가 승점 7로 1위로 올라갔고요. 아하. 크로아티아가 2위로 올라갔고 벨기에와 캐나다가 야, 탈락했습니다. 벨기에가 탈락했네요. 네, 벨기에 황금 세대는 오늘 완전히 끝났고요. 특히 벨기에는 이 황금 세대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공격수 로멜로 루카쿠가 한 4번 정도 되는 결정적인 찬스를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해서 지금 흐느껴 오는 장면이 지금 보이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껴 울고 있고 동료들이 지금 위로할 정도인데 참 월드컵이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로써 이 2위로 올라간 크로아티아는 오늘 월요일 12월 5일 월요일 LA 시간 아침 7시에 그 2조 1위 스페인, 독일, 일본, 일본 그리고 그 코스타리카가 있는 2조 1위와 월요일 아침 7시에 만나고요. 그리고 이 1위 팀 모로코는 그 2조의 2위 팀과 화요일 아침 7시에 16강전에서 네. 만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영국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 그 국가통계청이 지난해 2021년에 실시한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대상으로 한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입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750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전체 인구 수로 보면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금 이제 기독교는 마이너리티가 됐다. 영국에서 마이너리티가 됐다. 왜냐하면 과반이 넘질 못하니까 마이너리티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직전 인구 센서스 조사 때보다 굉장히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2011년, 그러니까 10년 전 조사 때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3,330만여 명이었는데요. 그때는 전체 인구의 59%, 거의 60%였는데 이제 46%, 그러니까 10년 만에 13%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답자 숫자로는 550만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숫자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네. 기독교라는 건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친 겁니다. 합한 거죠. 네네. 요즘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거는 통계적으로도 나타나는 그런 추세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사실 이게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하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기독교인이 확실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지난 2001년부터 영국의 그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종교에 대한 그 문항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에서 이렇게 종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기독교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건 이번이 그 처음인데요. 이 같은 추세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조사하면 많이 줄었을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이 센서스가 워낙 좀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까지는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유럽에서는 널리 확인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 기독교인이 네. 말씀하세요. 네. 기독교인이 줄은 거는 뭐 교회 숫자도 지금 좀 줄어드는 네. 거 보면 뭐 알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굉장히 피부로 좀 느껴집니다. 네. 교회 숫자가 눈에 띄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걸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 머릿수로 일일이 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거 보면서 이 기독교의 위세가 옛날 같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텔레그래프지가 영국 언론이죠. 텔레그래프지가 최근에 교회 숫자와 관련해서 특별 보도했는데 지난 189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그러니까 뭐 100년 200년인가요? 120년 사이에 영국에서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물론 뭐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이니까 이게 대단한 건지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숫자가 상당히 그래도 많은 거라고 그럽니다. 있던 교회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거고 특히나 충격적인 건 940개 교회 중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3개 교회가 최근 10년 사이에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20년 동안에 이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최근 10년 사이에 절반 정도가 사라진 거예요. 940개 사라진 교회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교회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영국에 남아있는 교회 숫자는 15,500여 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줄어들었는데 영국에서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개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세 시대, 고대 시대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뿔 소리가 나고 막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그런 막 세상이 멸망하고 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하늘에 천사가 없다는 거를 구름 위에 천사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다가 아예 네. 이제 종교를 안 갖게 되는 사람들이 쪽으로 점점 가는 늘어난다는 거네요. 겁니다. 네. 그래서 영국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를 보면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2,220만여 명으로 37%나 기록했습니다. 그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2011년 10년 전에는 1,410만여 명 25%였는데 10년 만에 믿는 종교 없다는 사람이 810만여 명이나 늘었고 12%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인 숫자는 약간 늘었어요. 4.9%에서 6.5%로 약간 늘었고 힌두교인도 1.5%에서 1.7%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급감하는 데 비해서 이슬람이나 힌두교는 사실 기독교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고 그럼 뭐 이민자가 늘어서 그러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맞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영국의 새 총리가 리시 수넥이잖아요. 리시 맞아요, 수넥 이분이 맞아요. 그 힌두교도입니다. 맞습니다. 힌두교도. 그리고 런던 시장이 사디크 칸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총리가 힌두교도가 나오고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나오는 게 우연은 아니라는 거.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니고 뭔가 요즘 나타나는 현상과 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종교를 안 믿는 추세가 강해지지만 그 와중에 중동이나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 돼 가지고 뭐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으로 이주해 오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런 그 비기독교 특히 이슬람 쪽이나 힌두교 쪽 신자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시크교가 0.9%, 불교가 0.5%. 참 영국은 불교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0.5%, 유대교 0.5%. 이 정도로 나타났고 종교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숫자는 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는 참 종교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윌셔하고요. 육각길의 큰 교회 아주 예, 전통적인 그 예. 교회가 있잖아요. 운영이 많이 어렵고 그래요? 또 성도들도 많이 이제 빠져나가서 시나 카운티에 땅을 빌려줘 가지고 거기에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아예 없어지느니 뭔가 좀 그렇죠. 좋은 좋은 일을 쪽으로. 하기 위한 네. 쪽으로 좀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고 유럽에서는 이제 교회가 있다가 이제 신도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교회가 이제 뭐 도서관으로 도서관으로 되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클럽으로 맞아요. 바뀐다고도 하고 그런 식당으로 바뀌기도 경우도 하는데 있죠. 네. 아무튼간에 뭐 교회가 또 이렇게 세상에 좋은 일을 네, 하는 네. 장소로 바뀐다면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을 근데 것 같습니다. 사실 영국은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 네. 이 뭡니까 이 장례식을 네. 봐도 그렇고 뭐 지난번에 결혼식을 봐도 그렇고 사실 성공회 네. 이 영국 국교회가 이 왕실 국가기구 등에 상당히 깊게 연루가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렇게 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생각이 있죠. 좀 들기도 해요. 맞아요. 네. 전통적으로 영국의 킹이나 퀸은 어허. 그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로 불립니다. 맞아요. 이거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죠. 더 크라운을 보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신의 동생 마가릿 공주가 이혼한 남성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할 때 그 들어주려고 하는데 반대가 심하니까 이제 성공회를 비롯해서 영국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렀는데 기독교 리더들이 단호하게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당신은 여왕으로서 이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인데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기독교 리더들에 의해서 결국 동생의 결혼을
결국 물리치는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이게 참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 기독교가 영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영국 여왕도 기독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왕실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죠. 영국 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의 심의권을 갖고 있는데 상원 의석의 26석은 교회 주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교들이 상원 의석의 26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만큼 영국에서는 기독교, 교회가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지금 인구조사에서 과반이 못 미친다고 나왔잖아요. 기독교 도수가.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영국이 기독교 국가 전통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왜 취임식 하는데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까? 사실 그것도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네.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특정 종교일 뿐인데 왜 특정 종교에다가 맹세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이제 뭐 미국에서는 그런 논란이 아직 본격적으로 목소리가 제기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영국에서는 이미 그런 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네. 이런 뭐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인문주의자 앤드류 컵슨이라는 전문가는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믿는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특정 종교에 권위를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상당수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종교를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특정 종교에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전문가도 얘기하고 있어요. 영국처럼 법과 제도에 종교적 배경이 드리워져 있는 나라는 유럽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에서 종교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 전문가가 얘기했고 옥스퍼드 대학의 스콧 피터슨 교수는 20세기 이후에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회죠. 성공회를 변호하는 건 어려운 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 왕실의 이 국교회 성공회 변호는 허구의 상상이 됐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왕이 영국 성공회 우두머리라는 건 1650년에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2022년 지금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런 지식인들 전문가들도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종교가 이렇게 국가에 간섭하는 것도 이제는 안 된다. 이미 시민들이 종교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제 종교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는 이거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영국 지식인들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SUV 차량들의 타이어 바람이 빠진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미국과 유럽 18개 도시에서 SUV 차량의 타이어 바람이 같은 날 다 빠졌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엔세데, 프랑스 파리, 리옹, 독일의 베를린, 번, 영국의 런던, 브리스톨, 리즈, 던디, 미국에서도 뉴욕 같은 곳에서 일어났는데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이 보도한 걸 보면 약 900여 대에 달하는 이 차량 SUV의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졌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시에 SUV 차량만 골라가지고 네. 900여 대에서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졌다는 거는 뭐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바로 극렬 환경운동가들이 예. 고의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SUV 900여 대 타이어 바람을 빼는 일을 벌였는데 아이고. 이 타이어 익스팅귀셔스라는 단체, 그러니까 타이어 바람 빼는 사람들이 이 단체 환경단체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들이 어젯밤 8개국에서 환경을 해치는 SUV 900여 대의 타이어를 뺐다. 이렇게 아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 왜 SUV가 왜 특별히 무슨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이 단체들의 주장을 보면 이번 행동은 그 SUV가 특히 차량 중에서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구촌을 지키기 위해서, 지구촌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SUV가 운행을 못하도록 타이어에 바람을 뺐다 얘기했고요. 이 단체는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LA에서도 이런 일 한다면 SUV 타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단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세계 대도시들에서 거대한 오염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세계 대도시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대도시는 항상 오염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오염물질이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SUV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SUV는 부유층이 과시하는 불필요한 명품 배기가스다. 명품 배기가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은 차 타고 다녀도 되는데 굳이 큰 SUV를 왜 끌고 다니느냐. 이게 이제 이 단체의 주장이고요. SUV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기후재앙을 일으키고 도로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좀 우리가 의문이 나는 게
남의 차량의 타이어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바람을 빼면 재물 손괴 같은 게 되지 않나. 범법이죠. 이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대놓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게 과연 가능한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단체는 타이어를 파손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파손하지 않고 자기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바람을 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 빠진 SUV 주인은 그냥 바람만 다시 넣으면 된다는 거죠. 뭐 그러다가 바람 빠진 줄 모르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네. 아마 눈으로 보일 정도로 확 다 빼지 않았을까 싶긴 그러니까 한데. 이 SUV 소유 네. 주들은 자동차를 타기 전에 한 바퀴 네. 돌아서 이 바퀴 한번 보시고 봐야 타셔야 되겠네요. 되겠어요. 네. 그렇죠. 예, 이번에는 뭐 LA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LA도 들어갈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